안녕하십니까, 성북교회 이규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니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출애굽기의 이 성막,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시는 방법.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요리도 하고 자식을 먹이려고, 자식을 가르치려고 돈도 버시고 여러 가지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성막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버십니다. 등록금도 내주시고 책 사보라고 돈도 주십니다. 학용품도 사주십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것 중에 교육 부분에서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때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자,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에 담겨진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거지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행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가 실천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하면 머릿속에 좀 그려질 수 있게 제가 그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성물들, 그런 것을 공부했고요. 이제는 그것을 위에 칠 수 있는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막, 성소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 한쪽이 성소, 그다음에 그 뒤편에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지성소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죠? 우리 이제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법궤.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 그룹들의 날개가 2개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거기는 딱 하나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성소에는 뭐가 들어가죠?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등잔대. 등잔대 몇 개? 7개.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진설병상. 그 무교병 떡을 12개, 6개 놓여져 있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궤는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 법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약에서는 돌판이지만 그 돌판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육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진설병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양식, 말씀을 상징합니다. 등잔대는 뭘 상징합니까? 빛, 세상의 빛. 이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세워진 이제 이런 기둥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기둥들을. 자, 여기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휘장. 그리고 이거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거고 이것도 휘장이라고 그래요. 왜? 분리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요 뜰, 다른 이 번제단이 있는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휘장입니다.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둘 때 뭐가 찢어집니까? 성전에 뭐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이제는 이 돌판의 법궤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 돌로 된 법궤는 필요 없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성소를 세우는 기둥의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널판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왜 기둥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기둥은 약간 둥그런 거를 기둥이라 그래요. 약간 이렇게 둥그른 그래서 땅에 고정시키는 걸 기둥이라 그러는데 이 널판은 납작해서 약간 넓습니다. 이렇게 납작한 긴 거를 세웁니다. 왜 납작하냐면 이거는 그 위에 천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둥그런 기둥이 아니고 널판의 기둥, 널판으로 세워서 그 위에 이제 이 천들을 걸쳐서 놔야죠. 위에 덮개들이 있었죠. 덮개 뭐 돌고래 가죽, 양의 가죽, 그 다음에 천 이렇게 세 겹으로 해서 덮는 그러한 덮개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 널판이 받치고 있어야 되고 또 안에 이 휘장을 또 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넓적한 기둥으로 널판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널판은 20개씩 널판을 세우는데 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널판을 세우는데 여기 왼쪽 20개, 오른쪽 20개. 20기둥, 20널판으로 세웁니다. 그럼 이 문 쪽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널판으로 이 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6장 31절부터는 휘장.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휘장은 뭘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얗게 수놓은 게 뭐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 위에 속죄소를 놓는다 그랬어요.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룹들의 날개라 그랬죠. 바로 이게 천사를 상징한 겁니다. 수놓은 거예요. 천사의 날개예요. 그룹, 천사의 날개 그룹.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수놓은 거는 뭘 의미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법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너희와 내가 만난다. 하나님 만나죠. 법궤에서. 그래서 성소, 이쪽 편 성소와 건너편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그 다음 이 위쪽은 뭐냐? 이 위쪽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 천이에요. 기둥을 이렇게 널판을 세워서 이 천을 걸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젖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 제사장들이. 그럼 이건 왜 휘장이라 그랬냐? 이것도 이 뜰, 바깥쪽 성막과 성소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휘장, 둘째 휘장,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바로 33절 보세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다. 바로 이게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째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절 청색자재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 바로 이겁니다.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랬죠. 자, 31절 보세요. 너는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이 휘장은 요 휘장입니다. 만들고 그 위에 뭐를 정교하게 수놓는다 그랬어요? 그룹. 자, 있잖아요. 그룹을 수놓았잖아. 그죠? 이게 바로 31절의 말씀의 휘장입니다. 이게 31절의 휘장,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36절의 휘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휘장은 되고요. 그 다음 27장을 넘어가서, 자, 이제 성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봤어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봤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는 것들이냐? 이게 여러분 성막의 뜰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죠? 요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합해서 그냥 성소. 근데 이거를 성막이라도 그러고 이걸 회막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통상 성막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말합니다. 이 전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들어갈 때 교회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문교회도 이렇게 유치원을 거쳐서 차를 타고 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있죠. 그 낙엽송 있는데, 그쪽으로 단풍나무 있는 데를 들어옵니다. 이게 요 문이에요. 성문문.
그러면 여러분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마당이 있죠. 그게 바로 성막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다 해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갔다 그러면 주차장 가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주차장 가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들어왔지만 계단 또 올라서 예배당 건물로 들어가죠. 예. 여기 예배당 건물이에요. 전체를 다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요거를 또 성막이라고도 하지요. 네, 용어를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명은 이거는 성소.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요거를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좀 헷갈리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전후 맥락을 보면서 뭘 가르치는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성막은 이 전체다. 네, 이 전체. 그러면 요 중간중간 요 주차장 같은, 교회로 말하는 주차장 같은 요런 빈 공간을 뭐라 그러냐? 성막의 뜰. 성막의 뜰.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성막의 뜰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법계였죠. 사실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법계만 있으면 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법계를 옮겨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나머지 무용지물이에요. 다 있어봤자 소용없어. 법계,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물건들, 성물들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둘러싸는 기둥, 널판과 덮개들, 휘장 이야기했어요. 이제 밖으로 나와.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27장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이 뭐냐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은 뭡니까? 제물, 양이나 뭐 송아지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태웁니다. 이게 큰 틀에서의 제사 방식이에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밑에 나무 땔감을 떼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운 연기가 어디로 간다고 본 거예요? 하늘로,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그것을 흠향, 그 연기를,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 흠향. 하나님이 뭐 입으로 고기를 물어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그 태운 연기, 향을 맡으신다. 이렇게 제사의 개념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태울 공간이 필요해요. 태울 곳. 영어로 말하면 버너. 버너.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이기라도 하고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번제. 제물을 태우는 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크게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이거는 이제 번제단을 그 뭡니까? 그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죠. 올려놓는 것. 1절 보면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이게 여러분 한 규빗에 여러분 45cm입니다. 한 규빗이 45cm. 그러니까 여러분 2m 50쯤 됩니다. 2m 50cm. 2m 50, 2m 50. 이러한 큰 제물을 태울 곳을 이 안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 밑은 뭐냐? 이 밑에 공간은 여러분 그 땔감을 불에 태워야 되니까 땔감을 이 불을 올릴 공간이고, 이게 요 안에 뭐냐?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불 위에 뭘 올려놔요? 석쇠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그물. 5절이죠. 그물은 제단주의 가장자리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이 그물, 그러니까 절반에 오르게 한다. 맨 위에 그물을 놓는 게 아니고 이 번제단 가운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모퉁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 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늘 말했듯이 성막은 이동이기 때문에 들고 이동하기 위해서 채를 이렇게 놓습니다. 7절이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을 옮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위에 제물을 올려놓죠. 그물 위에. 그리고 이 밑에서는 땔감으로 불을 떼서 이 제물을 태우는 거고, 채를 꿰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짐승을 태우려면, 그리고 불을 떼려면 여러 가지 기구들, 번제단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3절이죠. 재를 담는 통, 재를 잡는 통, 이렇게 생겼어요. 재를 담는 통, 부삽, 그러니까 숯불이죠. 숯불을 태우는데, 숯불을 잘 태우려면 여러분 부삽으로 다 탄 것들은 꺼내고 새로운 숯불도 넣어주고 하는 이 숯불, 삽. 그리고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 왜냐하면 이 태운 고기를 이렇게 뭐 다시 반대편으로 하고 뭐 하기 위해서 고기를 이 갈고리로 찍어 가지고 옮기는 거죠. 제단 위로.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성소 밖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운 하면 밑에 숯불이 남습니다. 그럼 이 숯불을 이 그릇에 옮겨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 향을 태워이기 때문에 이 숯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사용한 숯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번제단과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과 번제단에 사용한 그릇 기구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가장 바깥쪽 담이죠. 우리로 치면 담. 네. 일반 사람이 있는 것과 성막을 구분하는 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가장자리에 있는 성막의 뜰을, 이런 담을 세우는 것을 말한 게 27장 9절부터입니다. 여기에 세우는 것들은 여러분 기둥입니다. 이것들은 기둥. 둥그런 말뚝 같은 것들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천을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뭐냐? 성막의 문. 이게 문입니다. 성막의 문. 16절 보세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화 짠 20규빗의 휘장. 이렇게 문을 천으로 둘렀어요. 휘장이죠. 휘장. 이제 사람이 바깥에서 자기 살던 곳에서
이제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깥 문이죠. 그리고 요거는 기둥을 세워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고정시킵니다. 이게 기둥이면은 여기 말뚝을 세워서 이 줄로, 로프로 끌어당겨가지고 이 말뚝에다가 고정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기둥이 고정되겠죠? 거기다가 천으로 이걸 포장. 그러니까 천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덮개, 성소를 덮은 덮개. 여기에는 가죽도 쓰이죠. 뭐 돌고래 가죽과 양 가죽도 쓰입니다. 일단은 덮개. 구분 짓는 휘장, 문이나 구분 짓게 하는 휘장. 그 다음에 가장 담벼락으로 이용한 포장. 이게 성막에 쓰인 천의 세 역할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널빤 기둥 이런 거는 성소를 세우는 기둥은 널빤. 그리고 포장, 제일 바깥에 담벼락 포장을 세울 때 하는 거는 말뚝. 기둥. 그리고 그 기둥을 고정하기 위해서 땅에 박는 것을 말뚝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이게 바람이 불고 하면 휘청휘청 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위로 세웠는데 그 옆으로 또 나무를 댑니다. 나무를. 이것을 그냥 막대라고 합니다. 띠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띠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들는 거는 널빤이나 기둥이라 그러고 가로로 두르는 거는 띠라고 합니다. 그건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게 돼 있죠. 오늘 제사장의 옷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좀 빠르게 해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모모인간만 보여주고 의미만 해서 다음 주까지 31장 18절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좀 빠르게 다음 주에는 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 관한 것, 주요 법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거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빠르게 해서 좀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로 이제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거기서 성막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